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투스 청년부 사센터에서 샘장 및 전도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윤재 청년이라고 합니다. 간증을 하기에 앞서 튀르키예 지진의 여파로 죽어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길 바라며 실종자들이 속히 발견되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미션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을 위해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단기 선교 기간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가 선교를 지원한 계기는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선교를 지원하기 전에 저는 부끄럽게도 신앙의 슬럼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했지만 가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여러 고민들로 인해 인생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과 사역은 마치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겉으로 티나지 않지만 활력 없는 믿음과 영적인 침체 속에 빠졌습니다. 이기적인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튀르키예 선교지에서의 2주라는 시간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오늘 전부 말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꼭 선교를 가보라고 권면했는지, 그리고 직접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안다고 말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단기 선교를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이 이스탄불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을 때 7.8의 강진이 터키 남동부에서 발생했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의 안전을 걱정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착륙 후 듣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안전한 선교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안전했지만 이스탄불에 있는 현지인들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과 애도에 빠진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는 지진에 대한 속보를 중계하고 있었고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지진 사태의 심각성을 보며 마냥 즐겁고 활기차게 한국에서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의 잔해 밑에 깔려있는 이들을 구하러 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구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팀원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팀을 구별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며 저희는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 선교 기간 일정을 함께할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은 올해 65으로 약 30년간 솔로로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여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는 현지에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인 것이 혹시나 들킨다면 이 선교사님께서 나라에서 추방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키도 제 가슴 아래 정도 오실 정도로 매우 작으시고 무릎 관절도 좋지 않으셔서 빠르게 걷질 못하십니다. 멀리서 뵈면 그저 옆집 할머니 같으신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튀르키예 땅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력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분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오기 전부터 현지 크리스천 청년들을 정말로 소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곳은 이스탄불 내의 청년 비전센터입니다. 이름은 바이블 하우스 교회입니다. 미나 선교사님의 소개로 이슬람교가 99%인 나라에서 0.1%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야쿱과 스데반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쿱과 스데반은 친형제이고 스데반이 큰형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들을 너무나도 자랑하셔서 저도 서림교회 청년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그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야쿱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지금까지의 제 신앙생활이 철저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쿱은 자신이 19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신도로 10여 년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어느 한 교회나 지역을 넘어 튀르키예 땅 전체를 품고 기도하며 이슬람과 세속주의가 득실한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명을 깨닫고 조국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야쿱은 달려간 것입니다. 나는 한국 땅은커녕 광주조차 품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야쿱은 19살 때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튀르키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친형인 스데반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몽상가라고 조롱한 것처럼,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이 승리한 것처럼 야쿱이 세운 청년 비전센터는 튀르키예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야쿱과 스데반은 성경 오디오 어플을 개발하여 성경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터키어로 번역된 설교와 찬양, 신학 저서들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생카드를 만들어 긍휼 사역을 해왔습니다. 도저히 저와 같은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튀르키예 땅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야쿱과 스데반 외에도 50세의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보고 싶은 이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계기로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압둘라 씨도 있었습니다. 나의 지금까지 안일한 신앙생활을 그들을 바라보며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99%의 이슬람 세계에서 0.1%의 기독교인들은 종교로 인해 직장이 잘릴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독교를 버리라고 칼을 들이대는 일이 일어나는 등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제 마음속에 식어있던 불이 다시 타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명을 받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야쿱과 스데반 같은 청년도 있고 50살이라는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전하는 할아버지도 있고 무릎 관절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달려온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빠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고 나이는 중요치 않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길 간구하고 부르신 곳에 순종한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 팀원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마르투스 청년부를 통해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도대 사역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미션 코리아로 살아갈 저희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튀르키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0.1%의 모든 크리스천과 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